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셨다면 어제 하루는 혹시 어떠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가 평안하셨다면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간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어제가 평안하지 않으셨다면 간밤을 주님과 함께 보내셨으니까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하루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평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겠죠. 평안하지 못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보고요. 우리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그일라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일라?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명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닙니다. 이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에 있었던 유다 마을인 것으로 보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로부터 조금 떨어진 블레셋 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마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말을 보내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며칠 놓쳤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이제 금토 이틀 동안 살펴봤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미갈도 도왔었죠. 우리 목요일 말씀, 수요일 말씀에서였나요? 봤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는 보지 못했던 이제 주일과 월요일의 이제 묵상 본문에 따르면 이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유다 땅과 또 심지어는 멀리 있는 블레셋 지역 이런 곳을 전전하는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다윗이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어제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기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도 막 죽이려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일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종교인들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제사장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위기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혹시 평안함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유다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어떤 내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생겨나거든요.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서로 내전 중이니까 이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마 블레셋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일라를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느라 그일라를 구원할 겨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기회에 여기를 우리가 쳐들어가서 뺏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용감하게도 그일라를 구원하러 갑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그들도 다 용맹한 자들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정도거든요.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사울과 대적하기도 바쁜데 블레셋 군대하고도 싸우겠다고요? 전선을 이중으로 편다고요? 우리가 더 열세인데요? 우리가 더 약한 상황인데도요?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왕인 사울의 몫이죠. 그걸 왜 우리가 하러 갑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여기 숨겨진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실제로 벌어질 일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다가 뒤에서 사울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샌드위치처럼 끼게 되잖아요.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뒤에는 사울이 있고 포위당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다윗이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어구가 등장합니다. 단어는 아니고 어구입니다. 그 문구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자, 이걸 물어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부하들의 반발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두 번이나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 군대들을 몰아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는데 더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우려했던 그 사태가 그대로 벌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게릴라전을 펴고 있던 약한 군대인 다윗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일라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해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갇혔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사울이 옳았구나 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2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했잖아요. 근데 이게 웬 결과입니까?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건이었죠. 제사장들이 쓰는 거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좋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이 구원해준 이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일랏을 떠나서 다시 도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뻔히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간 것은 명백히 손해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뻔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자 순종했습니다. 자, 그랬다면 결과가 좋아지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다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일라에는 왜 보내신 겁니까? 다윗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었습니까? 이로움이 있었죠. 그일라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다윗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잡힐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고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줄어드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일라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가시밭길을 그대로 걸어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요, 제가 종종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께 하는데 이런 설교는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설교입니다. 때로 조금 부담은 오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오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게 하신데 이런 건 그래도 우리가 들을 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죠. 반면에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는요,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말하는 제게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도 힘든 설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에 감사해 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신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안 좋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구해야 할 양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만 하니까. 그것이 설령 온전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 걸어야 하는 좁은 길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아침이십니까?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 그 평안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평안치 않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뻔히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양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그곳으로,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선배 크리스천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장로교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더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후에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